지치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하늘에 계신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것들을 피하라 하는 말은 그 바로 위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피하라, 이제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런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냥 육적으로만 계속 살아간다면 먹는 것만 있으면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 영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이고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양식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땅의 양식은 우리가 밥을 이야기하지만 하늘의 양식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라고, 조상들이 그렇게 만나를 먹고서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는 말은 육신적인 음식을 먹고도 죽었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다는 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서 율법으로 살아도 죽는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율법으로 너희가 말씀을 지켜서 살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거를 먹고도 조상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있다. 그게 복음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듣고 또 이걸 읽고 또 그거를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율법 자체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은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율법이 십계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으로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반으로 나누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이다. 온 율법과 이 선지자들의 강령이 바로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도 계명을 줄 게 있다라고 말해요. 그 자기도 계명을 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서로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의 34절 35절에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뭘로 사랑해야 되나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말씀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줌으로써 사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말씀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으로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말씀으로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서로 어떤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나요? 말씀이 서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말씀을 서로가 경험된 말씀이, 자기에게 경험된 말씀이, 전달할 말씀이 자기들 모두 각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할 때는 율법이 더 이상 율법이 되지 않고 내게 심겨진 복음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있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을 서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내가 나는 말씀을 참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다 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랑을 전달할 때는, 그 말씀을 전달할 때는, 그 예수님을 전달할 때는 자기에게 그 예수님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에게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경험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성령으로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죠. 성경의 그 율법의 모든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다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다 사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성경은 온통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사랑할 수 있나요? 못해요.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용서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용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랑,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배우러 온 거고, 배워서 되는 건 아니죠. 배워서 남주냐? 그런 거 아니죠. 배워서 자기한테 경험이 돼야 되는 거죠. 자기 가슴에 예수님이 경험이 돼야 돼. 그러면 그게 서로 사랑이 가능해진다 그 말이죠.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으면 서로 사랑은 안 되죠. 자기는 못하는데 누군가는 진짜 예수님을 경험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 용서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뭔지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은 서로 사랑은 아니죠. 그냥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한 거죠. 성경에는 누구나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이웃되게 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원수는 맞은편에 있는 거고요, 이웃은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웃을 옆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원수는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죠. 원수, 대적한다, 맞서 있다는 거죠. 맞서 있는 원수, 그 하나님이 나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맞서 있었거든요. 위아래로 그죠? 다 맞서 있었잖아요. 우리가 맞서 있었는데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내 옆으로 오신 겁니다. 이웃인 거죠. 그죠? 예수님이 내 옆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 옆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웃이 됐다고요, 이분이. 그래서 원수였었는데 이웃으로 내게 다가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웃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웃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 이웃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가 이웃사랑이 되면 그러면 완성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된다. 진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완성된 거거든요. 근데 떡으로만 주면요, 사랑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 돼야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율법이.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를 용서하고, 예수님이 오셔야 사랑하고, 예수님이 오셔야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미운 사람도 덮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게 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한다는 것도, 진노한다는 것도, 그리고 징계한다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도, 우리를 혼내신다, 이런 이야기들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통 사랑인 거죠.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막 윽박질러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막 대적해서 그렇게 싸우는 것 같지만 그래도 바리새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온통 그들과 부딪혀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책망하고 심판하고 잃어버리게 해서 그 잃어버리게 된 자를 주님이 찾아가서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너 나가, 그래서 나갔어 진짜. 그러면 누가 더 애달퍼요? 나가라고 한 부모가 더 애달픈 거야. 해본 사람들은 알 텐데, 해본 사람들은 부모가 답답하고 잠 못 자요. 잠 어떻게 자? 못 잡니다. 잠 못 자죠. 막 애달프고 막 고통스럽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어디서 자도 자요. 역전 의자에서 자도 잡니다. 그런데요, 부모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돼. 그게 자녀들의 마음하고 부모의 마음하고 이게 안 맞아. 진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선악과 먹고 인간을 나가라고 쫓아냈을 때도 결국 예수님이 오잖아요. 쫓겨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고, 와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데리고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면 우리는 진짜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 사랑은 뭐냐?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랑이 뭐예요? 뭐 주는 거, 또 뭐 선물하는 거, 뭐 사랑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랑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저렇게 해주는 거야.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이야기해도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사랑은, 제가 말하기는 사랑은 누구냐? 이래야 맞다는 거죠. 사랑은 누구냐? 이래야 맞다는 거죠. 사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이 진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사랑이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덮어준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용서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가정은 사랑을 아직 모르는 거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안에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진짜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이시고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믿음이고 소망이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선물,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사랑으로 되어 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 자체를 몰랐을 거예요. 아마 한낱 도덕책 정도로, 아마 윤리책이나 도덕책처럼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죄짓지 말고 살아라고 하는 그런 책처럼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믿음을 깨달았어요. 진짜 우리는 소망을 발견했고 진짜 우리 사랑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진짜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진짜 소망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사망은 뭐예요? 사망은 죽는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사는 거예요. 같은 말을 다른 말로 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죽는 자가 살아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제가 또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요. 어둠에 있는 자가 빛으로 나왔다. 죄를 짓던 자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죽는 자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뭐냐? 죽는 자를 살게 해주는 거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수없이 다니고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가 없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발견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질병에 걸렸는데 주님이 치유해 주셨다. 내가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발견할 때 그게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을 이렇게 빌려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 성령님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고 내게는 보혜사니까 그 보혜사 성령, 보호자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의 영이 내게 와서 내가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 내가 살아가게 되면 이거는 가능한 것이다. 내가 주님의 힘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면 불가능하던 것도 진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건 가능하게 된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그 형제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형제가 되시죠. 그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가? 예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시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은 정말 사랑하는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가? 아버지의 그 사랑이, 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싶지만 뭘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를 그걸 잘 모르겠으면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를 죽으신 목적을 교회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이 열매를 보존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거든요. 자기 생명의 목적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뭘로 유지가 될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이 교회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를 보존시키고 하나님 예수의 그 생명과 바꾼 이 교회를 여러분이 깊이 사랑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교회가 주님의 참된 사랑 안에 거하고 여러분도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참된 사랑을 깨달아 진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주의 사랑 안에 사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